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홍해를 건너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되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 되니까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니 그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자들 이게 또 합하면 200 내지 300만이 되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온 음식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굶주려 죽게 한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가마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굶주리고 맴맞고 학대당하여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뛰쳐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언제 고기 가마 앞에 있었고 언제 배불리 먹었냐고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원망하고 안 좋아도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건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 예비해 주실 건데, 우리 쓸데없이 내일 걱정한다?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적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만나는 기적의 빵이에요. 성경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시고 예수 믿는 것, 이걸 그냥 종교 생활 한다고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오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비밀의 음식을 먹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권세이고, 안 되는 게 되게 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도 어제처럼 그렇게 자연인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뚜렷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는 만나는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온 땅이 비록 죽음의 땅 같은 광야일지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가 그 맛이 꿀썩한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입에 넣으면 살랑살랑살랑 녹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단 것을 많이 먹고 이빨이 상하고 질릴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만나는 먹어도 질리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라냐면, 하나님 우리 좀 고기 좀 먹여달라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이 얼마나 큰지 큰 돌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어디서 몰고 왔는지 아무리 상상해도요, 그런 메추라기가 없어요. 광야에 하나님 만드셨는 것 같아요. 메추라기 떼를 쫙 몰고 와서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룻길을 갈 만큼 멀리까지 메추라기를 얼마나 떨어뜨렸느냐 하면 90cm를 떨어뜨렸어. 놀라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질리도록 고기 냄새가 펑펑 나도록 이러면 시기들을 실컷 먹으라고 그렇게 먹여놨어요. 그래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고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어떤 상황에도 나 여호와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교훈의 장소다. 광야는 빵으로 사는 거 아니고 땀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나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곳이란다. 그래서 매일 그 기적의 빵을 먹고 기적의 고기를 먹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고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뿐인 줄 아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라고 구름 기둥으로 그 많은 사람을 가리워 주었어요. 사막엔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만 가리워지면 그 기후가 정말 좋아요. 서서하고 광야에 약점 하나가 있는데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이불을 덮지 못하면 잠잘 수 없는 추위로 뚝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이불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하나님께 천년 난로를 만들었어요. 그 난로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해요. 온 하늘을 물기둥으로 쫙 덮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잠잘 때 야생 짐승이 공격할 수 없게 따뜻하게 올라하게 생각해 봤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을까? 온도가 너무 낮았을까? 뜨거워서 잠을 못 잤을까? 발에 열이 났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모든 사람이 체질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온도를 느낄 수 있게 기적의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 주신 거지. 그걸 매일 경험하는 애굽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욕심내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삶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속한 것을 인정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고 모레도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고 한 달 뒤에도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고 오늘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의미, 만나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세상에는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인간으로는 만들 수도 없고 인간으로는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는 기적의 빵을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의 손으로 용사짓지 않는 음식, 과학으로 만들 수 없는 음식, 그 죽음의 땅에도 생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의 빵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여 교훈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못 믿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로지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빵을 먹어야죠. 옷을 입어야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못한 자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코피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앞으로 꼬꾸라지는 뒤로 박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넘어졌는데 멀쩡한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 그 사람 속에 가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반복해서 원망했어요. 반복해서 걱정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향기를 내며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그 어떤 상황에도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냄새 풍기고 악취 풍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입에 원망이 붙어 있어요.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불어라 찬바람아 겨울바람이 찰지라도 감사치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차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로와 이건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 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우리 정말 배럴데이가 오잖아요.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요. 더 믿고 더 감사하고 더 신뢰하면 가난은 온다 이 말입니다. 염려는 내일을 지옥으로 만드는 씨앗과 같아요. 원망은 내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보다 아름다운 가난, 모레보다 더 아름다운 가난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게 주신 만나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너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은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이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한 뒤에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핍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성경을 딱 읽다가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나는 목사가 아니로구나. 나는 세상에서 신앙 공부하고 안수받은 목사는 제도적으로는 목사인데 영적으로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안에 들어오면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목회하다가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이 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염려는 없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염려 영이 있구나. 마귀로구나. 그래서 마귀가 나를 하나님께 떨어뜨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염려를 심는 거구나. 염려를 털어내야 되는 거구나. 믿어야 온다. 믿어야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를 뿌리는 사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영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먹어야, 얼마나 더 옷을 입어야 감사가 나오시겠어요? 숯불처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 주시고, 태양빛 보고 감사했더니 이 모든 빛 필요 없는 하나님의 강명한 빛을 비추주셨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는 희망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에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감사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지 못하는 것은 마귀 새끼야.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곁에 함께 앉아 예배 드려 주시는 가족 더 감사하고, 가족 아니라도 영적인 가족이 옆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런 목사가 더 빈비너자 놓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코로나 때 경험해봤어요. 아이고 싫어. 옆에 분들 보고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이 될 게 뭐냐, 그런 광야, 이 만나는 뭔가? 만나는 단순히 빵일까? 먹거리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내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행하여 보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칙칙하고 궁핍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과 감사로 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고맙다고, 나 당신 만나서 예수 믿게 됐다고. 왜? 당신 항상 괴롭히니까. 나를 괴롭혀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 그러면 교만한 나, 잘난 척나. 그 우리 어머님의 고백이에요. 다 감사하시오. 할렐루야. 저는 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목사로 다져지게 된 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 고통 속에 살았던 시간, 그 시간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 그 지내놓고 나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일까를 상상해 봤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내가 가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가 most precious time이더라고요. 가장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나를 잊게 하고, 그 시간이 맑은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고통조차 감사한 거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먹을 것이 없었어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랬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 믿음만 오면 끝난다. 그 믿음만 오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주님의 육체를 뜯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헐벗음을 입혀주실 수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깊이 모셔드리지 못하고 겉에다가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이미 미안하면 처박아 둘 때가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If you open the door, 네가 만약 문을 열기만 하면 I shall enter your heart. 내가 분명히 네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전히 우리 삶에 염려와 두려움과 궁핍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 벽을 쌓고 고집이 벽을 쌓고 자만이 벽을 쌓아서 주님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 안 받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주님 모셔드려 주님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광야입니다. 결국은 광야에 죽어 공중에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불러내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그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꿈꾸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더 이상 춥지 않게,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 땅을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 믿으면 근심 없습니다. 주님 믿으면 염려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깨달았어요. 근심은 막이고 내가 근심하면 근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근심하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만 근심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드레핀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나 그런 것까지 다 입히시고 먹인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굶기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한번 나가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계 앞에 서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궁핍 앞에 한번 서봐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그분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천국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셔가는 거지 종교 철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이 광야의 교훈을 주셨는지, 이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피해 도망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